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149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5절 21절. 우리 먼저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 21절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말씀, 내일 새벽 본문이기도 하고요. 함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계속 읽어오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 갇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기이한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에 고여있던 그들의 인생에 물꼬가 이제 터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흘러가게 하신 거죠. 광야를 흘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마치 거기서 이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영원히 안주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흘러넘쳐서 열방의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한 가지 해야 할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과 미신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우상, 그 땅의 신들에 묻혀 있지 않고 흘러가야 하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이시는 말씀 안에 흘러넘쳐야 되는 삶.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문화와 우상 숭배와 미신의 영향권 아래에서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흘러가지 못하고 그 땅에 그냥 갇혀서 묻혀버린 거죠. 여러분, 물이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믿음을 지키며 어느 정도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결국 우상과 미신에 장악되어 버립니다. 아세라 묵상과 상당들이 즐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에서는 우상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은 하지만 이렇게 고착되고 썩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흘려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고난의 물꼬를 터신 것이죠. 물이 흐르기 위해서 물꼬를 열어야 됩니다. 한쪽 뚝을 터뜨려서 하나님은 다시 흐르게 만드시는 겁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결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범받을 수 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침범하거나 공격하거나 무너뜨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흘려보내시기 위해 그 문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참혹한 전쟁과 결말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신 거죠. 물꼬를 터뜨리시고 그들이 믿던 미신과 우상 숭배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흘려보내시는 정화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에 비춰질 때는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느냐? 핍박과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고난의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고여있는 삶이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현실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여 고착되어 있던 내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더 깊은 믿음의 바다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대한제국 말기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 유교적이고 철학적으로 불교적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미신적이다. 고난을 당할 때 미신을 찾아 어려운 현실을 바꿔보자가 노력하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민족성으로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현실을 살 때는 마치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터득해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절체절명의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신적인 영원한 추월자에게 그것을 의탁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순간을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것이 한국인의 기본적인 종교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솔직해집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아주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 드러나게 되죠. 내 신앙이 하나님께 향해서 새롭게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고착되어서 내가 그 상황에 다른 것을 의지할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잠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숨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매일 일상에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의 어려운 현실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고백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 안에서 세워가는 과정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작은 냇가와 같은 물은 물꼬를 터도 금방 말라버리게 돼 있죠. 흐르다 금방 마릅니다. 그러나 근원이 풍족한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흘려보내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흘러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냅니다. 예레미야처럼 마음속에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유다를 향한 분노와 탄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 마지막에 무너지는 민족을 보면서도 슬픔이 눈물이 되어서 고통의 시까지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마음, 그의 평생의 감정은 이리저리 굽이치는 강물처럼 흘러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의 끝을 향해서 그는 마지막 시대에 딱 다다랐을 때, 마지막 남유다의 고난의 현실의 끝에 다다랐을 때 예레미야는 그 고난 가운데 마지막 딱 흘러내린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고난의 끝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죠.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5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탄식의 기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아멘.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5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 28회나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택정하여서 부르셨는데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단체는 기독교와는 좀 다르죠. 다른 종교나 다른 단체는 모두 개별적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안위를 위해 내가 믿는 신이라는 존재에게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교제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서 내가 의지하는 신께 내가 물질을 드리든 내가 마음을 드리든 하고 나는 그것만 얻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세상의 종교는 자람이나 성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고 받아오면 끝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자리까지 자라가는 과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은혜의 공동체 안에 서로 연결하여 거룩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완전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고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서로 마디가 되고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안에 서로 세워지고 자라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특권이고 구별된 모습입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우리는 다시 구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요? 구역 모임 안에서 죄송하지만 상처받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역은 상처를 받거나 마치 시간 낭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굉장히 특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해지고 자라가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혼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옆에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또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가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데 혼자서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은혜를, 서로에게 격려를, 서로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성품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화평케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궁핍한 자, 압제당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용서가 뭐고 사랑이 무엇인지, 인내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역 공동체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년 1명과 신방을 했습니다. 청년 2명과. 근데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단기 선교를 통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공동체 안에 따스함이 무엇인지를 처음 느껴봤다는 겁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서로를 향한 눈빛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거기서 배웠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만큼 귀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마치 석공이 돌을 다듬 멋진 건물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함으로 서로 자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믿고 말하고 격려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일보다 회의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모임이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우리 모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모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자신은 제3자처럼 쑥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나는 분명히 전했고, 나는 분명히 경고한 사람이야, 나는 아니야 라고 딱 커트할 수 있었죠. 유체 이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도 그 안에 넣어서 하나님 안에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현실,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당한 이 현실, 우리 민족이 당한 이 현실과 치욕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 예루살렘 전체가 어떤 치욕과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2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기업과 집이 다른 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아내는 고아와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물과 나무를 내가 오히려 값주고 사야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대적이 힘겹게 해서 우리는 숨 쉴 정도도 없습니다. 굶주림이 계속되고 처녀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 존귀의 자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늘 있던 기쁨과 감사가 멈추고 우리의 즐거움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아멘. 그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하나님이신 영광과 행복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성도가 흘러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귀한 교훈을 한두 가지 얻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나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일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며 우리 늘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이 참 귀한 것이었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 근데 사람들 잘 운동을 안 하죠. 건강을 잃어봐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건강이 중요한 줄 알고 내게 있던 건강에 감사하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잃어봐야 그것이 중요했고, 잃어봐야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현실에 두드러질 원인 중에 하나는 나의 평범한 일상을 너무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것 당연한 것이고, 공부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교회와 성도와 내 가족이 늘 옆에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매주 사역하고 봉사하니까 그것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감사는 이제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인생이 메마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불평하며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죠. 그들의 일상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고 특혜이고 은혜였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집, 하나님이 주신 가정, 마실 거, 먹을 거, 모든 풍족한 것들, 심지어 대적이 감히 예루살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늘 옆에 있으니까, 늘 아침에 눈을 떠도 있고 잠을 잘 때도 있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것을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은 이거 누가 주셨는지, 누가 지금 보호하셨는지, 누가 지금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거두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아마 강의하시는 김창옥 교수라는 분을 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위로하면서 강연을 하고 있죠. 이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이죠.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종종 강의를 들어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믿음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강의 한번 들었을 때 어떤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제 무악산에 있는 귀신사라는 절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귀신사는 우리가 말한 그런 귀신이 아니라 돌아올 귀 믿음신에서 믿음으로 돌아오라 라는 철학적인 의미를 가진 절입니다. 거기서 비구니 스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비구니 스님을 만났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자신에게 저녁 공양,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절에서 대접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하고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비구니 스님이 본인이 이 교수님 앞에서 식사 기도를 잠시 해도 되겠냐 해서 이 김창옥 교수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구니 스님이 이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은 저 멀리 태양에서부터 온 햇빛과 농부의 많은 수고와 유통업자들의 노력과 더운 날 주방에서 뜨거운 불을 만지면서 음식을 해주신 분들의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은 그래서 단순한 음식이 아닌 우주와 사람들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수님을 살짝 보더니 아멘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는 성도님들의 차량을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주차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청소하고 불을 켜놓고 온풍기를 틀어놨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점심을 우리가 맛있게 함께 먹으며 교제할 수 있도록 어제부터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다 먹고 난 그릇을 우리가 편하게 그냥 두고만 가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나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귀한 헌신과 땀과 수고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숨쉬는 것, 내가 평범한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도님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오늘 살아가는 감사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성공하는 일, 실패하는 일, 언제라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내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 당연함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흘러넘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교훈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성도는 시대와 민족을 끌어안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니네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자신조차도 그 죄악 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누가 잘못으로 치부하고 원망하고 끝내지 않죠. 우리가, 내가, 너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죄의 인정과 겸손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눈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애통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죠.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의 후손 중에 능력을 받아서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던 자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당시에는 왕들이 이렇게 왕위에 오르면은 그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아래에 있던 사람 또는 대적들이 그 왕을 독살하거나 몰래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한 게 음식에 독을 타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이 먹는 술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만큼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죠. 내가 마시고 혹시라도 독이 없나 이것을 점검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여 이거 마셔도 됩니다 하면 그 말을 믿고 마시는 겁니다. 굉장한 권력이 있는 자죠. 바벨론에서 높은 직급과 평탄한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관심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자신의 패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마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자신의 형제 중에 한 명이 달려와서 느헤미야의 소식을 전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에 무너지고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소식이 들립니다. 남겨진 자들은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은 계속해서 불타고 계속해서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죠.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유다 민족,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사람들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죄는 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죄로 인한 고통을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시대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숙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 밖에서 실수해서 큰 사고를 치면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가지고 자녀부터 때리지 마시고 가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고개를 숙이죠. 제가 잘 못 가르쳤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일이, 저것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만큼 성숙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 제 말 진짜 안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선포했는데 안 들어먹었어요. 쟤네 좀 불쌍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레미야 얘가 5장 21절에 그는 여기까지 나갑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런데 끌어안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주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주님께 돌아갈 힘마저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 고난의 현실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힘,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노력, 마음은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돌이킬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면,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힘을 내어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는 옛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 주시던 하나님의 참된 평강만을 바라보며 기쁨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주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우리 부흥이라고 하면 물론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도 우리 상식적으로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부흥은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다시 하나님의 명령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이러한 부흥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로 끌어안고 시대와 민족의 아픔을 내 죄로 여기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부흥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포스터 한 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10월 27일 오늘입니다. 아마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 시청에서 전 한국 기독교 교회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혹시라도 이 모임의 목적이 호도되거나 혹은 저의 언변의 부족함으로 이것이 정치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오해하실 것 같아 광고는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제가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까 봐 저는 정치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당단에서 정치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굳이 광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모임이 굳이 교회가 세상의 어디 한 장소에 모여서 특정한 집단의 힘을 보여줄 것 같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그래서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광고해드리고 이런 현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것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한국 교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두고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동일한 목소리로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위해서 교회가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 오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 교회가 수많은 세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까지 나가서 2시부터 5시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을 사실상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 이르게 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건강보험이란 가족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남성과 남성이 서로 묶여 있는데 이게 합법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동성애 부부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가정의 창조 질서를 이제 깨뜨리겠다는 것이죠. 이런 법률적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국 교회에서 계속 우려해 오던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제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법을 대충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죠. 인종, 여성, 장애인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차별할 경우에는 이것을 법적으로 고소를 하면 차별한 자에게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안에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성적인 부분을 살짝 감추어 두었습니다. 단순히 남성, 여성을 떠나서 이제는 트랜스젠더이든 동성애자이든 양성애자이든 누구라도 법적으로 아무도 차별해선 안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만약 교회에서 이제 제가 목회자가 동성애자는 죄송하지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라고 말할 경우에 동성애자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세상법에 가서 저 사람이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발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라고 고소를 하면 교회는 앞으로 제 이름으로 이제 매주마다 제가 처벌받지 않는 이상은 벌금 100만 원씩을 내셔야 됩니다. 1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한 발 물러서서 교회가 사회법에 고소받는다 쳐도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마치 동성애나 동성혼이나 성전환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된 나라들이 있죠. 왜 한국교회가 물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유교적인 사회에선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저희가 살았던 유교적인 개념하고는 굉장히 먼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살아가고 목회하시는 분들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법을 막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지금 미국은 이미 학교에서 이 법이 통과된 주에서
책에서 성에 대해서 60개가 넘는 성을 가르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이미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다루는 SOGI라는 교육이 모든 학교마다 있습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동성애의 삶을 축복하고 성별이 유동적이다는 겁니다. 너는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결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도 생물학적 성을 떠나서 오늘 나는 여성이야 그러면 오늘 나는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 가면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모양이 남녀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곳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 전체성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캐나다의 한 법원은 남성을 가정폭력죄로 지목을 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딸이 15살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는 것을 아빠가 막은 겁니다. 아이가 이거를 신고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성을 정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막았다. 그래서 법원은 이 아빠에게 구속명령을 떨어뜨립니다. 법원이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모의 동의 없이 너 스스로 수술할 수 있으니까 수술해라. 부모에게 명령합니다. 딸을 앞으로 남성이라고 불러라. 미국 콜로라도 주에는 동성 부부 결혼 케이크를 제작하는 크리스천 제빵사가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빵 케이크를 안 만들어줘서 차별했다는 거죠. 고소당해서 수년 동안 재판을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미국 한 교단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반대해서 강의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사임시켜버렸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동성애 관련해 죄라고 설교했다가 고소당하는 일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하게 남성과 여성으로서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초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하면서 탄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모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생의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차별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성끼리. 남자들은 서로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다.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의 죄악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 모든 일을 평등하게 하나님이 대해 주신다고 하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평등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인간적인 평등, 인본적인 평등이나 박애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약자의 편을 두고 무조건 연약한 자의 사람을 들고 무조건 성적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차별 없는 평등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평등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차별 없는 평등은 복음 앞에서의 평등입니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다 복음 박은 구원의 은혜 앞에서만 차별이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평등입니다. 육체적으로 성 전체세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돌아오면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습니다.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멋지고 지금으로 따진다면 아마 죄송하지만 가장 화려했던, 문화가 가장 화려하고 성적으로 개방적이었던 도시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운데,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 최초로 무엇이 등장하는가? 동성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하죠. 아브라함의 간구로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롯을 먼저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을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롯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먼저 끄집어내게 하시죠. 근데 롯에게 찾아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갑니다. 이때 여러분 동네 불량배들이 롯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하죠. 이 남성들을 우리 밖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원어적 의미로 우리가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죄악이 관영하던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에 타버린 이유,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죄악 가운데, 이미 동성애 가운데, 이미 죄의 큰 더러움 가운데 빠져있던 이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심판이 임하게 된 원인, 이 심판을 막을 수 없었던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시죠. 아브라함에게 귀뜸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아무리 죄악이 많고 그 땅이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 하더라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의인까지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만약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심판 거두겠다. 한 번 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내가 거두겠다. 한 번 더 용서하십시오. 3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거두겠다. 20명은요. 내가 거두겠다.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그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 있으면 내가 거두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신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10명을 통해 죄인들이 돌아올 길을 내가 마련하고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거두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를 향해 심판의 불을 거두고 계시는 것은 이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의인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성도님들 깨어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10년, 20년 후에 이 일들이 점점점 커지게 될 경우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흘려보낼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깨어서 의인처럼 하나님,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깨어 기도하는 교회를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이 덮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덮어 다시 이전처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의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역사와 은혜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보기 좋았노라 라고 하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부흥케 하시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더라도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픔과 시대의 눈물을 하나님, 저 사람들 왜 저기서 저래요? 저 사람들은 왜 동성애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아픔입니다. 우리 민족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은 당장 돌아갈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된 삶으로 크리스천으로 세상에 빛을 내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도 새로운 부흥의 시간이, 또 온 민족 안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